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주셔야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환경이야 어찌하든 조건이야 어찌하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1장, 새 찬송가 80장입니다.
성취교도 교동문 제23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있으며 사람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새 찬송가 289장 부르신 후에 장원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14일 날 청주 여자 교도소에 가서 하모니카를 연주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9살 먹은 아가씨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 하고 있는데 밤에 길을 가다가 치안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절대 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남자심을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그 치안이 머리를 친 것이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와서 통안의 그 세월을 보내고 있더니 제 하모니카를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제가 오히려 더 감명을 받았고 더 은혜를 받은 곡입니다. 그것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것도 하죠, 그럼. 네. 먼저 할 것은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요. 하모니카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돼요.
82년도에 불러서 대히트를 친 곡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주 여자 교도소에 가서 이 곡을 연주했던 곡이거든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작년 10월 24일 날 샬롬 선교 합창단이 25회 찬양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하모니카 초청을 받아가 제가 하모니카를 연주했는데 그때 연주한 곡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서 그 앵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앵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연주하고서는 또 그 꽃다발을 받으면 유일하게 쳐요. 제 자랑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원래는 밤 예배 때 오셨으면 누구든지 그 신청곡이라 그러나 그거를 뭐든지 한번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든지 아무거나 신청합니다. 아무거나. 제가 모르는 거 못해요. 아, 근데 신청곡.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는 그 다음에 후속곡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승리는 내 것일세. 그걸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원래 6월 14일까지 사태를 보겠다 그랬는데 의외로 지금 빠르게 또 재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염창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확진됐고요. 여기 양천구, 강서구 아주 가까이 왔어요. 어제 교회 오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의 손을 잡고 가는데 엄마의 입에도 마스크가 그 어린애의 입에 마스크가 있는 걸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를 허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난다는 보장도 아무도 못해요. 연말까지 갈는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인류 재앙의 시초일 뿐이다.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여할 바는 아니고 미리 염려할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은 맞아요.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한 번도 학교를 등교를 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4월 둘째 주에 보통 모든 대학들이 다
장관들이 책임을 지나요?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입은 그 뭐 시카고나 LA나 이런 아틀란타나 이런 데서 한인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병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삶의 스타일이 지금 다 바뀌어가고 지금 뭐 생명을 잃은 분도 많고요. 참 이 세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었는데 저도 물론 받기는 받지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고 정부는 그것 때문에 또 2차 추경을 해서 또 다시 재난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빚이 한 사람이 짓는 빚이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이 엄청납니다. 이게요. 이게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부도 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부도가 났고 사회는 사회대로 부도 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웃지도 못하겠어요. 하나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웃었다가는 괜히 사람들에게 상처 줄 것 같아서 감히 웃지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인상 쓰고 다니기도 그렇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기독교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함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동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언제 끝난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비신자들처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장 13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거기까지. 네. 거기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요. 세상이란 말을 땅이라고 번역해. 땅. 너희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기는 world를 썼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랬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맛.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맛.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비친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그리고 빛은 비춰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역할입니다. 역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에 영향력을 끼쳐라. 너희는 빛으로서 영향력을 끼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같은 이런 혼란한 종국에서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이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진 소금이라 얘기해요.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꺼진 등불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소명, calling for the world 그래요. 이 세상을 위한 소명, 부르심이다. 부르심. 아멘. 세상이 살맛이 안 나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야? 강남에 있는 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 거를 베꼈는지, 그분이 제 거를 베꼈는지, 저는 그분 설교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분과 제가 교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분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소명.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고 이거면 우리는 맛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만약 똑같이 그런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비난의 대상이 된다거나 성도들이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있고 이 시대의 물을 흐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슨 막연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막연해요. 막연해. 어떻게 우리가 빛이 어떻게 소금이냐? 소금을 사다가 뿌려주냐? 그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등불을 켜고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소금과 빛이 뭐냐? 16절입니다. 16절. 이같이. 이게 방법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정의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 your good deeds,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의 시대에 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목사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이 시대에 왜 세우셨나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숨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숨으면 안 되고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 그럴 때요. 이 착하다 그 말은요. 그 원문에 보면 카이로스 그런데 이 착하다 그 말은요. 선한 또는 아름다운 또는 바른 옳은 그런 뜻이에요. right.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뭐냐?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쟁을 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굉장히 책망들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파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 아무나 우월감 갖습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이 우월감을 갖는 거지 아무나 우월감 갖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3장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이나 먹인다. 젖. 애들이 먹는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내가 너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로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논리, 이론,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이라는 겁니다. 아,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구나.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 다른 뭔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크리스찬들은요. 착한 행실이 뭐냐? 크리스찬들의 착한 행실이 뭐냐? 순수함입니다. pure. 아주 순수한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비신자들은요. 순수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해도요. 뒤에 한 자락 깔고 해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목회자들은 어디 가서 뭘 사면요. 바가지를 막 써요.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 아, 그걸 믿습니까? 이래요. 아니, 그 말을 믿어요. 이래요. 아니, 그럼 사람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사도요. 그냥 바가지 팍팍 쓰는 거예요. 네. 바가지 써도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순수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시대일수록요. 순수하고 좀 혼돈된 시대 가운데서 야, 크리스천들은 뭔가 순전하구나. 순수하구나. 한 자락 깔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항상 크리스찬들은 그대로구나.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이 수돗물, 한강의 수돗물을 서울시장은 그냥 마셔도 좋다고 아리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수돗물 그냥 못 마십니다. 수돗물 그냥 마시면요. 그 속에 엄청난 금속물이 있어서요. 배탈 나요, 금방.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정수기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트에 가면 수돗물 안 팔잖아요. 뭘 팔아요? 정수한 물. 아니면 저 깊은 땅에서 뿜어낸 물.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고 퓨어예요, 퓨어. 순전한 물, 금속물이 없는 물 그럽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순수하구나, 깨끗하구나, 때가 묻지 않았구나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야근 사람이 있어요. 야가.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 이 성도들이 너무 야그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그렇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얕다고 해서 이단은 아닌데 뭔가 야가. 막 모르는 게 없고 막 뭐든지 막 굉장히 야가.
그래 보면 조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바보스러울 만큼 좀 이렇게 퓨어해야 되는데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한 면이 좀 없다. 좀 아쉽더라고. 저분 다 좋은데 순수한 면이 조금 떨어지네. 그런 순수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온순한 걸 말합니다. 온순. 시대가 악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사납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에 염창동에 왔는데요. 염창동에 이제 여기가 산이었어요. 동아파트 101동 이렇게 야산이었고요. 거기 무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다 헐고 동아파트 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 무덤도 몇 개 있었어. 101동 자리에. 이렇게 산이었는데 무덤도 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와보니까. 거기 백번지라고 그래요. 백번지. 그래서 강서구 염창동 백번지가 강서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입니다. 싸움 많이 하기로 유명한 동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 입구에 정영희 전도사님이 그때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2층에 새 들어왔어요. 전세로. 조그만 요만한 거 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마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요. 집집마다 개들을 많이 키워. 개. 애견 말고, 애완견 말고요. 큰 개 있잖아요. 그 왜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좋게 큰 개를 키우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싸워. 날마다. 그 경찰이 파출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사람들. 싸우니까. 싸우고 욕하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는 게 험해요. 누가 아멘 했어?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되지. 그게 무슨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삶이 어려우면 이렇구나. 삶이 어려우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동아파트 입주했잖아요. 그리고 동네 이 지역 분들이 거의 다 변화가 됐어요.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이동 염창동에서 싸우는 사람은 양천구에서 온 사람들이요. 염창동에서 사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하고요.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라. 근데 이렇게 보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나워지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시대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지금처럼 복잡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나워져. 이상합니다. 아무나 가다 그냥 팍 찔러도 죽이고 막 이래요. 얼마 전에 부장검사가요. 술 잔뜩 먹고 가다가 여자 쫓아가죠. 왜 여자를 쫓아가? 부장검사가. 자기 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애들도요. 마음대로 애들 건들지 말아요. 큰일 나요. 애들도 사나워졌어요. 어른들 사나워졌어요. 여성들도 옛날 같으면 아주 고분고분하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작.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사나워져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근데 이럴 때 크리스찬이 사나우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순한데 순해. 젠틀. 아주 온순해집니다. 아멘. 한번 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싸나워집니다. 싸나워져. 3장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사나워져. 그리고 이 시대가 사람들이 사나워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순해야 되고 온순해야 되는데 온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어요. 근데 늦게 나왔어. 기다리면 되지. 식당에서 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밥 속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이 머리카락 이거 돌아가지 말라고 막 이럽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골라내고 그냥 드세요. 괜찮아. 100도에서 끓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해오라고 이거 보상해내라고 이러면 제가 볼 때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좀 순한 맛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럴 때 착한 행실이란 말은요. 카이로스, 이 선한 이 말이 뭐냐면 정직한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근데 크리스찬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응? 안영아, 거짓말하면 지옥 가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이 되지 않고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진짜 기도자는 그분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 두 분을 만났는데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그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저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 기도했으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그 앞에 무슨 하나의 뭐를 붙여요. 형용하는 말을 붙여요. 이거 목사님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란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었어요. 시대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거짓돼요. 속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게 코람데오거든요. 말은 코람데오란 말을 많이 써요. 써붙이기도 코람데오라고 써붙였어.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안 코람데오야. not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의 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해.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도 거짓말을 하더라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더라고. 그거 거짓말이지.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온다고 해놓고 시간 다 됐는데 전화해보면 아이고 깜빡했네요. 뭘 깜빡이야. 일부러 하는 거지. 그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보증수표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증수표.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은 말이 곧 법이야.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우리 이해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뭐 틀림없고 저번에 말한 것은 법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 정직해지려고 노력합시다. 물론 저에게도 거짓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거짓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100%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11시 지금 12시 15분인데 11시 55분까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게 살았어도 이제 12시 10분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비신자들하고 물건을 사더라도 뭘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지금 부족한데 전도를 못할 망정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개 더다, 두 개 더. 하나 더. 네 번째
여기서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할 것이 뭐냐? 그게 희생적입니다. sacrifice. 희생해야 돼. 이고이즘.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집밖에 몰라요.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다른 교회는 신경도 안 해요. 그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몰라.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 배부르면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생각도 안 해요. 네,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었게 되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내가 덜 먹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러지만 손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세요. 너무 똑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똑똑하면 이게 복음의 진보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뭘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볼 줄 알아야지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희생해야 돼. 희생. 네. 내가 좀 물질적으로 희생도 하고 시간도 좀 희생도 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그 sacrifice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그렇게 귀합니까? 오장로님 주무세요? 오장로님 그거 나실제 괴로움 그거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시간이 없죠?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네, 어머니의 사랑이 뭐 이렇게 고귀하냐? 우리 가운데 그 어머니 얘기해가지고 눈물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얘기해가지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관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겠지. 눈물이 안 나오겠지. 우리가 시험관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들은 희생의 대명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머니의 희생은 고귀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버리는, 다 쏟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그냥 환상적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봅시다. 아멘. 내가 손해보면 돼요. 가다가 밟혔어. 에? 전철을 타다가 밟혔어. 똑똑한 크리스찬들은요, 그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 부른다니까?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겠어? 누가? 아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진 찍어가지고 가자고 막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걸요?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 부르고 막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손해보고 맙니까? 내가 왜? 손해보라니까요. 사진 찍지 마세요. 예? 아멘? 네. 뭘 사진 찍어요, 그거를.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괜찮은데, 아이, 괜찮습니다. 그분이, 아유, 병원 가자. 아이, 괜찮아요. 자고 나면 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전화번호 줘요. 신분증 내라고요, 빨리.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했나요? 아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humble,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용,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드러내라. 너희의 관용,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면요, 다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 소견이 좁아. 금방 삐지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화내고 막 이래. 원래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견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인배라고 해요. 소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쫌뽀, 충청도 말로 쫌뽀라고 그래요. 쫌뽀. 쫌뽀야 말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너희의 관용, 이 관용이란 말은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시작. 아유 괜찮아요. 뭘 그거 갖고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안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걸 올리고 막 카톡에 올리고 막 어떤 사람 자기 남편 불러가지고 막 손 좀 봐달라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아요. 네, 겸손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아닌 한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없는 한 우리 관용을 베풀고 또 겸손해야 돼. 이게 보면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좀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네. 앉는 것도 벌써 겸손하게 앉는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거 딱 풀고 막 이러가지고 아이 덤벼봐 덤빌라면 막 그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다 완공했다고. 물론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비닐 하우스예요. 그 땅을 평택시에서 제공해 주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곧 개원 예배를 개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대중이 모이는 것은 다족 모임을 정부에서도 좀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제재해 달라고 해서 7월 18일 요 7월 18일 토요일인데 이 시간은 저에게 맞춘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평택시장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오고 그 다음에 농협장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대거 그 유지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건물 질 때는 10원 안 주더니 다 전원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지금 건물은 다 쳤는데 예상보다 건축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공사비가 3분의 1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다 외상이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다 전액 다 보내드렸고 본인도 헌금 어디서 이렇게 펀드레이징 해서 받은 거 했는데도 지금 3분의 1이 부족한 거예요. 30%가. 그래서 인건비를 못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이 계시면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 그 2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인건비를 못 줘서 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겠나 그랬는데 혹시 감동되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장님 감사합니다. 한번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부르심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현장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기 전 이 시간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이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 만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다니는 직장을 축복합니다. 하는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온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혼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간 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를 향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